축구에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에 축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네. 늦게까지 축구를 애들과 함께 봤는데 참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또 말씀 같이 나누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배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장 5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까? 왜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죠. 근데 2장 10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봤던 건 이 말씀 이렇게 나눴죠. 첫 창조 때에 아담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선한 일에 사람들을 동참시키는 그 은혜, 거기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2장 10절까지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제가 대략을 말씀드릴게요. 2장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까지 오직 은혜로 다시 살아난 예배소 교회가 행해야 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6절에 다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3장 6절에 다 요약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방인들은 누구인가요? 2장 12절을 보니까요, 원래 이방인들이 이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 밖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들은 밖에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2장 1절과 그래서 5절에서 쉽게 말하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그것을 이방인 버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죽었던 자들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죠. 그런 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또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방인들의 회복된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인 걸로 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어떻게 들어요?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은혜이죠. 흥미롭게도 2장 5절부터 6절과 3장 6절이 트리플 함께로 짝이 이루어집니다. 잘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동일한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이제 한 식구가 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걸 이제 아는 것이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교회 앞에 와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라고 상상했을 때 그분이 환한 표정이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행위 기반으로 내가 뭔가 잘하고 못한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때 뭔가 부끄럽고 안 부럽고 하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과 헬라 배경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긴장과 그 차별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차별과 분열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 14절 보시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게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요. 지금 선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셔서 이루신 일,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길 바라요.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몸이 되게 하여 한 약속을 붙잡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 쓰임받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힘써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걸 믿으십시오.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가 오늘 사실 안에 말씀 보면 이제 자신이 사실 이 내용들 전체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메섹 도당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걸 알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주셨거든요.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러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죽은 자였어요. 그처럼 죽은 자가 어디 있을까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 얼마나 완악한 자입니까? 정말 이 사람만큼 죽은 자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삼아 주셨죠. 7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제발 똑똑하다가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로 선택받았다고 제발 평가하지 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지금 그의 학문적 배경이 다 있어서 그래도 사도 바울 쓴 거지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막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아니요. 그런 말 하면 사도 바울이 막 경노할 것 같아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가 일꾼 된 것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직분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인생과 관련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거든요. 그렇게 죽은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복음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생각하면서 놀랍게도 수없이 많은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저 이방인들까지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당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 모든 문화적인 격차를 넘어서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 배경 때문에 자기가 그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였다는 그런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큰 핍박자요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의 심정을 안다라는 게 비교적 많이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는 나와 다른 환경에 있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넌 나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환경이 똑같아야지 어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를 깊이 이해할 때, 자신을 깊이 파악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복,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이해하는 깊이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방인까지도, 완전히 문화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사실 당신과 나는 차이가 없어요. 별거 없어요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 공감해주고 모든 내 안에 환경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장벽과 경험의 장벽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진짜 그 사람을 품게 만들고 차별 없이 대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죄인의 죄인됨, 그리고 나 죽었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은혜에 대한 경험이 그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경험해봐야지 그 사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적용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전히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셔서 이루신 일,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에 나를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선한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고 선입견 가지고 보지 않고 그 사람 대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 식구,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는 다른 어떤 조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 아침에 나를 그 놀라운 직분을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고백하는, 내가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의 경륜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최대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하게 만드는 이 은혜의 경륜,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해하게 됐다. 그 경륜으로 보니까 누구도 차별할 사람 없다. 누구도 내가 무시할 사람이 없구나. 복음은 모두에게 차별이 없구나 라는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은혜의 경륜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롭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이런 은혜의 경륜에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주님, 그게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은혜의 경륜을 띄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아침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